오늘 성경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투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한 해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리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골로새 4장 항상 이 성경 끝에 가면 이제 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교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이제 서로 엮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마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어떤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교회들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사랑하지요. 참 사랑하고 더없이 따르고 존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가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집안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차피 이제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가가지고 그 가족 공동묘지에 땅을 파서 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을 때는 한 집안에 살았는데 생명이 떠나버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으니까
껍데기는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서 갖다 묻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없더라는 거지. 이 성경 최초에 동산 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다. 근데 그 안에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집안에 살았습니다. 동산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버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으니까 껍데기는 동산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동산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동산 밖에 사는 것이죠. 그 동산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들도 다 집안에 사라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에 살았지만 그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껍데기는 이제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 거죠.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아직도 동산 안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사람이 먹고 그걸 먹고 그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 사람과 함께 동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산 밖을 예수 밖이라고 하고 동산 안을 예수 안이라고 하는데 예수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예수 밖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이 지식의 나무는 이 세상 중심에 있고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있고 지식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내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반드시 사람이 한번 죽고 다시 났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지식의 사람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그 사람에게서 그 열매가 달리냐면 자기 자신이 세워지고 높아지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 말을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최초에 복음이 쫙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이 전파됐으면 생명으로 전파됐는데 이제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없어버리니까 뭐만 남았냐면 지식만 남았단 말입니다. 지식만 남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결국 무엇을 막고 있냐면 다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딱 막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복음이 들어갔던 곳에는 다시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생명은 없어져 버리고 그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지식만 남은 거죠. 이 성경 말씀 지식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의 말씀이지 지식만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막습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탐구합니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지식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실제적인 생명이 들어가려고 하면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생명이 되냐면 이 땅에서 나와 세상을 포기하고 들어간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있는데 나를 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일지라도 똑같은 이 생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상태 위에 덧입으면 그것은 생명을 막는 지식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려고 하면 이 열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영으로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오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가 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저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강의 위험을 받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답답하고 제한받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로 집어넣지 아니하면 말씀의 열매가 달리지 않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사람이 죽음에 내어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말씀이 생명나무의 말씀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귀는 두 가지 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 붙은 귀가 있어.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귀예요. 근데 여기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는 마음에 있는 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귀를 열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 그냥 알아지는데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다고. 마음으로 들을 때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현 상태에 맞게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태에 맞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귀로만 듣던 말은, 이 머리에 달린 이 귀로만 듣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짜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쓰나미처럼 차일해 있습니다. 이 땅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사람이 다 그걸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를 세워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 지식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들어도 사람의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머리에 와 닿지. 그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것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세상 말입니다. 말. 그러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생명나무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주는 말씀이 달리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지 열매가 나오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찾고 오늘은 여러분도 인내하고 나도 인내해서 차곡차곡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거기에 달린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를 저희 귀히 여기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유명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했다는 것은, 자, 내가 하나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너희에게서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인격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나오는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지 못하고 질병을 앓고 그리고 버림당하고 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있지만 그러한 죽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오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 세월이, 이 세상 살면서 이 나라는 것이 죽는 세월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참 갈 길이 없고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흑암이 깊음에 딱 처해졌을 때 개인 안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오지만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그 한 시대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장한가,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이 세상에 캄캄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롯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관장한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인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나온 것이거든.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부르짖는 상태가 됐을 때. 부르짖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상태? 부르짖는 상태. 그러니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사방에 꽉 막혀서 그 흑암 깊은 죽음의 그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춰도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 그냥 길이 없고 캄캄한 상태에 있을 때에 누구를 연단하고 있었냐면 모세를 연단하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선택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애굽의 학문에 능하고 말에 능하고 똑똑했던 그 모세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됐을 때, 세상의 말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애굽의 말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비로소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덮치고 나왔다고요. 모세에게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막 번성하고 이거 뭐 교회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암흑의 시대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시대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아니면 뭐 어떤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진리를 찾고 있는 유사 종교들 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미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인류에게는 이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지금 대가 끊길 위치에 놓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말씀을 내는 선지자들이 언제 나왔냐면 아합 왕 시대에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캄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헤롯 왕 때, 헤롯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에 온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헤롯이라는 왕의 권세 아래 완전히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되어버렸을 때에 유대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도 이 시대의 캄캄한 그 끝에서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이 에덴에서 발현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현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나왔다는 말은 예수에게서 터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흠뻑 적시고 했다는 것은 예수의 첫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것이 흠뻑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터치고 나오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도달할 때가 됐을 때 동산을 적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을 적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망에 들여진 것이죠. 동산을 적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이 동산 밖으로 나오죠.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자, 그렇게 흘러나온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희한하게 다시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드온도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해서 커지니까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을 가지고 우상을 삼았단 말이죠. 항상 어떠한 강한 사람에게서 복음이 나와가지고 그 복음으로 얼마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이렇게
번창하면 반드시 타락할 거예요. 다 반드시. 반드시 타락해서 거기에 생명이 없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다. 지식만 남는단 말이죠.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처음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죄산복음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복음을 이걸 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잘 알지도 못할 때 전하면 그 사람에게 이 죄산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회에 이 죄산복음을 전하는 강사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말씀이 풍부하고 방법이 많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다 알지요. 그렇게 해서 전하면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된다. 지식은 풍부해져도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왜 날마다 내가 알고 있고 어떤 방법이 다 날마다 없어져 버려야지. 그게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안 돼요. 그건 지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영생하도서한 샘이 터졌단 말입니다.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 흙으로. 육신으로 막아버렸어.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에 있을 때에 처음 1986년 거기 갔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는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은 됐다고, 접점은. 그러나 그게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은 없어져 버리고 그 껍데기만 남으니까 동산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산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동산 밖으로 나가서 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지식은 그냥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셈이 다시 흙으로 막아져 버리자 다시 이삭의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죠. 이삭이 우물을 팠죠. 이삭이 우물을 판 그것도 다시 흙으로 메꿔져 버리니까 그 다음은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아브라함은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이 연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불러낼 때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때는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그 만나는 온전한 생명의 만나가 아니었어요. 그 복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42대, 42대를 거쳐서 예수가 나온 다음에 다시 42대가 또 있어, 3년 반이. 그게 뭐냐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긴 세월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지 못함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영화롭게 딱 됐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야곱의 우물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예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을 먹고 싶어서 야곱의 우물에 가보니까 그 우물에는 완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께서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오고 있는 중이었지요. 변화산에 가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 있었는데, 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구름이 한번 훅 지나가니까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딱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복음도, 로마서 6장 복음도, 로마서 8장 복음에 딱 오면 그 8장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복음, 로마서 6장 복음은 로마서 8장 복음에 딱 오면 그건 이미 지나간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의롭다 하는 복음이에요. 의롭다.
로마서 6장에는 로마서 3장의 복음은 예수만 죽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땅에서 온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예수가 땅에서 내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간 복음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복음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복음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야곱을 거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아, 29절,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불렀고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니까 안 불렀고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죄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니까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부름 받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을 부를 때에 아침부터 아담을 불렀는데 언제 그 소리가 들렸냐면 날이 서늘할 때 돼야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시고는 로마서 3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부르신 그들을, 정하신 자를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것은 야곱의 이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네 안에 있고 이삭도 네 안에 있고 야곱도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완전한 하나님 안에 이제 다시 변하지 않는, 땅이 번성함으로 다시 변질돼 버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8장까지 와버리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세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마 복음에 뭐라고 됐냐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당신이 이제 가려고 하는 줄 압니다. 당신이 가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의인 야곱에게로 가라. 의인 야곱에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밖에는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이제 마지막 야곱에게로 가야 네가 완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타락하려고 하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동산 안과 동산 밖에 구분이 불분명해집니다. 이건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구분이 불분명해지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잡히지 아니하면 뭐가 보이냐면 사람의 형편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됐냐면 동산 밖으로 나가버린 이 시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힘을 따먹고 나가버렸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 가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화염검에서 죽임당하지 않고는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여전히 동산 안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동산 밖에 있는 그 선악 지식의 열매는 늘 먹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먹고
잠자도 먹고 꿈에서도 먹고 늘 이 세상만은 늘 우리가 먹어서 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되어 있는 내가 화염검을 거치고 들어와야 생명나무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거치고 들어와야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말씀을 들어 먹을 수가 있다고. 들어 먹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내준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는 가짜야. 너는 육신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살지. 안 죽으면 못 살아. 이 말 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 하면 다 또 내려가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꾸역꾸역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참으로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면 그 말을 듣고 참 나보고 가짜란다. 참 나에게 보는 눈이 없단다. 들을 귀가 없단다. 참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다 가버린다고. 그래도 그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왜냐면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밖과 안이 섞여져 버리면 생명은 떠나버리고 지식만 남는 거죠. 지식만 남는 거죠. 처음 이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교회 몇 개월 나온다고 해서 형제 자매 소리를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분명히 죄인이 되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어떤 세계를 봐야지 형제고 자매지. 그냥 들어왔다고 형제 자매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방교회라고 하는, 또 요즘 순복음교회 있는, 그냥 교회 나와서 사형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지방교도 마찬가지고, 오 주 예수 에멘, 오 주 예수 에멘, 오 주 예수 에멘 하고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알지. 그 전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하십니까? 오 주여 아멘. 오 주여 아멘. 그렇게 하면 구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과 밖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니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완전한 흑암의 세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어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고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지식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동산 밖으로 나왔는데 동산 밖 세계에서 동산 밖의 세계를 떠나자.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동산 안으로 들어가지요. 동산 안은 어떤 세계입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동산 밖에 육체로 있던 우리가 그 육체인 나를 화염검에서 못 받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동산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동산 안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생명나무 싹이 안으로, 생명 안으로 감춰졌다 하는 그 감춰진 곳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할 때, 자,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지들이 다 뭡니까? 다 포도나무지요. 다 포도나무 아니겠어요? 다 포도나무라고. 자,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계시록을 한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알아들어 먹어지는 여기에 오려고 하면 반드시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반드시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데, 겉사람은 무엇으로 뭉쳐진 거냐면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지지 아니하면 참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사람이 마음의 참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이 참사람에게 참사람이 나타나야 그 참사람에게 귀가 열립니다. 그 참사람이 이걸 듣는 것이지 겉사람은 절대 못 듣습니다. 하고 밖에 얼쩡얼쩡 하다가 갑니다. 다 절대 간다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깨어져서 들어올까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두가 있는데 호두를 이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서 호두를 땄어요. 그러면 그 껍질을 다 깨고 나면 이 사람의 뇌 같은 이 단단한 호두가 있죠. 근데 그 호두를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껍데기를 팍 깨야지 그 안에 걸 먹지 겉에 것 자체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빛이 이상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갔을 때에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는 것은 그 묻 육지에 팍 싸고 있는 거짓의 마음에 그 물이 물러가야지 묻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묻이 드러날 수가 없다고. 그 호두의 껍데기를 팍 깨야 안에 있는 마음이 나온다고. 그 마음의 말씀이 심기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심에 드러난 묻의 말씀이 심겨져 가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가 나는 것이지, 생명이 있는 생씨로 말미암아 계속 흘러가는 생명이 그 땅에 나는 것이지, 물에 덮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실상은 뭐다?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 해놓고 다 걸어놓고 그 안에 육신들이 사는 이 세계가 안 보이십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생명나무를 먹고자 하면 그 동산에 있는 화영검을 거치고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믿으면 그만큼 한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도 한 가닥 한다는 교회 간판을 걸고 한 가닥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워치만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워치만리.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워치만리는 이 세대의 최고의 선견자다. 탁월한 선견자다.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쁜 소식 선교를 나올 즈음인가 나와서인가 그 워치만리가 집필한 영에 속한 사람들을 1, 2, 3권을 읽어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해박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해박하게 탁 해부해냈다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을 다 읽었는데 내 생명이 자라서 내가 성숙해진 게 아니고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전부 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워치만리의 역에 속한 사람들 1권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글을 집필하지만 참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씀은, 이 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생명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글을 읽고 지식으로 팽창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지식이 팽창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죽은 자가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본 거란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 글을, 내 추측입니다. 그 글을 집필할 때에 워치만리는 약 30대 초반, 20대 후반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요. 아주 죽게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워치만리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중세에 아주 신령하다는 사람들의 그 영적 서적을 3,000권을 봤어요. 3,000권을.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것을 쫙 끼워 맞출 수 있는 지식이 탁월했단 말이죠. 그 지식에서 나온 책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워치만리는 그렇게 해박했지만 워치만리는 그걸 써놓고 한 50의 공산당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 말씀이 워치만리 자신이 됐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워치만리보다 한 2살인가 많은 위트니 리라는 사람이 워치만리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야망이 있어. 워치만리는 그렇게 욕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야망이 있어. 야망이. 그래서 이 위트니 리가 뭘 딱 손에 잡았냐면 워치만리의 이 영적 사상을 탁 칼을 양쪽에 잡은 거야. 잡고 지방교회라는 교회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번창시키려고 보니까 이 뚜렷한 경계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하면 형제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형제. 나중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 많아지지 사람이 안 생기죠. 그냥 전부 다 막 입밖에 없어요. 앵무새들이야. 내가 그 지방교회를 제주도 가서 살면서 딱 하루 낮전 갔다 와. 낮전. 딱 갔는데 거기 어린애들이 나와서 근데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눈 딱 감고 막 이렇게 막 괴상한 짓을 막 하고 앉아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 성경 암송을 하는데 7명이 나왔는데 왜 우리 북한 어린이들 보면 자, 이 피아노는 누가 주셨습니다. 예, 김일성 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피아노를 주셨습니다 하고 7명이 8명이 입도 하나 안 틀리고 그날 딱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애기들이 7명 나왔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데 딱 김일성 군대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지식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교회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만나면 아는 거 많아가지고 들을 기회는 없어요. 말만 하고 싶어. 그 워치만리의 사상을 가지고 위트니 리가 라이프 스타디라고 하는 전 성경 전권을 다 주석을 단 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읽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가락 한다고 뭐 생명교회니 무슨 교회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지식은 풍부한데 사람이 없나? 사람은 점점 강팍해지거든요.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아세요? 예. 사람이 물기가 없어요. 아주 기계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긴 실제가 없고 실제가 있는 곳이 있다 한 곳이 대국교회예요. 대국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가 막 날카로운 칼처럼 왜 지식만 오니까 다 판단만 하죠. 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근데 대국교회에 딱 와보니까 대국교회에 오니까 실제가 있다 이거야. 실제가 누구냐면 이현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한 세상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목사님 보면요, 뿅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인자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데, 아담으로서 그렇단 말이야, 아담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담으로서 누구도 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기를 포장했어요. 그러니까 대국교회에서는 무엇이 가치냐면 이현래 목사가 가치라. 저 사람처럼만 되면 된다. 저 사람처럼 된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좋은 인격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이현래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뭐 죄를 지은 적도 없다. 십계명 뭐 지키면 되지 뭐 지킬 게 뭐 있노. 하고 자기는 죄를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대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영생을 부인해요. 부활을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는 더 없어져 버리는 거지. 예수는 점점 더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현래 목사의 인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서 이현래 목사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말 안 써요. 거기는 인격이란 말 쓰지. 영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이 죽고 나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면 끝이지. 무슨 영이 있냐? 영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 말씀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네. 그래요. 판단해요. 내가 본 것은 그렇단 말이죠. 내가 본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어디에 생명의 흐름이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호두가 탁 깨져버리면 들을 귀가 생기죠.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호두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저 사당에 있을 때 한사랑이라는 여자 목사가 왔는데 그분도 내가 교회 나오지 마라 해서 안 나왔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치고 정진숙 여기가 뭐 자기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그런 사람은 쳐내라. 하고 나를 리모컨으로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겠다 이 말이지. 얼마 전에 왔다가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왔으면 그냥 식사 한번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저 틀렸다 이거야. 식사한 걸 없애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기 걸 내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뭘 자꾸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저 찬송가 만들어 온 거 봤지요? 또 저 수리에 있을 때는 남기동 형제님이 계셨어. 이분을 뭐든지 교회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뭐든지. 침 놓는 사람도 데려오고, 매실주도 가져오고, 또 무슨 어디에 지방교회 찬송가도 가져오고, 뭐든지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것은 자기가 확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로소 오늘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생명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보내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몸이 있어야 되지. 몸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하냐면 성령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하는데 성령을 받아들일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임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려고 하니까 이 땅에는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몸이 없으면 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그 한 몸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몸이 있어서 그 몸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도 죽어야 돼. 육체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살던 그리스도를 다시 바톤을 넘겨받을 또 몸이 있어야 돼. 또 몸이 있어야 돼. 그 몸들로 생명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1절) 계명을 쫓아 안식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자,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냔 말이야. 시체 얘기 없어. 그러면 그 산자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 살아가야 돼. 그러면 또 몸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몸이 예비되어 있었냐면 동산직이라는 몸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동산직에 들어가 있었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소에 보던 동산직이야. 동산직에게 야, 내 주가 누가 무덤에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동산직이 하는 말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 동산직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라보니요. 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운 호두가 껍데기가 깨져버린 사람들 속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오늘 좀 많이 찾습니다만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나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한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던 그 예수께서 과정을 거치고 죽어서 영으로 부활해야 사람들 안으로 생명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대속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었다고. 예수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예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사람들 속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속이 죽은 자의 속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들어가서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자,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가서 강이 된 것처럼 황지 못에서 샘이 터졌어요. 그 샘이 터진 물이 흐르면서 물이 점점점 많아졌죠. 예. 에스겔서에 있는 그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이 점점 흐르니까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적시일 때처럼 물이 많아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황지못에서 흐르는 이 물이 흐르면서 물이 점점 커져. 왜? 사방에서 들어와서 다시 낙동강이 되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지못에서 물이 발원해서 안동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밀양을 거치고 삼망전을 거치고 다대포원으로 나올 때까지 그 중간의 시대별로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 시대별로 그 안으로 들어온 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의 강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는 야곱의 우물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생하다고 수한 샘이 터지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게 샘이 터졌어. 샘이 처음으로 딱 터졌어. 그 수가성 여인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생하도록 수한 샘이 계속 터지고 있어야지 교회지. 물이 안 터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 생명을 얻을 거야? 여인에게서 샘이 터져야지. 그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샘이 터져야지 그 물을 먹고 영생을 얻지.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 샘이 터졌는데 5장, 6장, 7장까지 오니까 강이 됐단 말입니다. 황지못이 흐르니까 낙동강이 된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마음, 그 심령에서 터진 그 샘이 사람들을 따라 요한복음 5장에 또 사람을 만나고, 요한복음 6장에 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강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단 말이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보고
보고. 한 번 더 보고. 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안 보고 믿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태어났다가 33년 사시고 죽고 부활해서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그 아들을 어디서 만난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 아들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너버려둘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다시 오겠다 하고 계속 사람 속으로 흘러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어떤 존재가 없으면 여러분은 영접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만 있다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겠죠. 근데 왜 굳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냐는 말이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해야만 그것이 영접되기 때문에 아들로 말을 한 거 아니냔 말이야.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니 신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보낸 자란 말이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태초부터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 2000년 전에 예수 안에 있다가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동산지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디베라 바다에 그 예수님은 죽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 디베라 바다에 고기 닦게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냐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 안으로도 들어가 버렸거든. 오순절날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믿는 사람에게 다시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서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만 오늘 뭐 성경을 많이 찾는데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또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자,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처음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 듣다가 봤어. 나타났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거 봤단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오늘날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걸 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개똥 같든지 소똥 같든지 그 상관없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 여러분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살려고 왔지. 근데 왜 판단이 되냐면 아직 그 속에 있는 흐름을 몰라서 판단이 돼.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세계를 봐버리면 판단이 안 돼, 사실은. 요한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일 때, 처음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면 그 영이 오는데 그 영이 어떤 육체에 들어간다고. 육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사람의 육체 안으로 오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면 네 안에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안에도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지금 목사님이라는 저 사람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 나타나고 계시구나. 그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죠. 남은 고난. 남은 고난. 그러니까 늘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빈 무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은 착착 개켜 있는데 몸을 쌌던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처럼 몸에 쌌던 세마포도 개켜놔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정리를 하려면. 자, 머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몸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면 몸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여기에서 왜 고난을 받냐면 이 고난을 받아야 인격이 영화롭게 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1,000원짜리 로또를 사면 1,000원 가지고 로또를 사면 20억짜리 로또가 분명히 당첨이 돼. 근데 당첨이 될 걸 알면서 1,000원이 아까워서 로또 복권을 안 산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야. 이 땅에 잠깐 살 동안에 고난을 잠깐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그것이 잠시 잠깐 하면 영원한 영광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0원짜리와 20억짜리에 더 비교 안 될 만큼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인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이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바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거죠. 예. 이번 요한복음 13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그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이 땅에서 막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야 된다니까. 그 머리가 나에게 와서 이 몸을 끌고 가야지 내가 그 길을 가지. 내 스스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경작할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이 너를 경작해 주는 거야. 그분이. 자, 그분이 네 안에서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네가 즐거운 거야, 그것이. 그분이 없이는 고난이 너에게 절대 즐겁지 않아. 그분이 오면 그분과 함께 죽는 것도 영광스러워. 왜냐면 그분이 머리니까. 그분의 사상이 몸에 전달되니까. 그분의 의지가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몸만으로는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왜 따라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를 끌고 가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제의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지. 당신이 머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당신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고난받는 길로 이끌어주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한없이 감사한 은혜라고. 요한복음 13장을 거두셨죠? 1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전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가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벌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끌고 나가버리려고 가롯 유다에게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걸 보고 봤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녁 먹던 자리에서 저녁을 다 마치지 않고 저녁 먹던 자리에서 숟가락을 딱 놔놓고 딱 일어나서 급하다 하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한테 닦으니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우리 몸 자체로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면 끝없이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갈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요. 그분의 은혜라고. 자, 이제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골로새서 이제 본문 4장을 가겠습니다. 자, 이제 끝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부교구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자, 이래 하면서 지금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막 거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나와 함께 있고 누구는 이렇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고 아이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와 에바브라와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가하노니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뭐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가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의 벽 같은 벽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예. 그러니까 이 성벽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곧 뭐가 됐냐면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두루 하나님의 영은 살고 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성이 나옵니다.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중수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42파트야. 누구는 어디까지 하고 누구는 어디까지 하고 누구는 어디까지 하고 42파트라는 말은 이 육신이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나를 헌신함으로 내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라는 이름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성벽이 된다는 것은 42파트라는 말은 고난이라 고난. 자, 함께 고난을 받은 형제들이 지금 느헤미야 성이 되어 있다. 그 느헤미야에 가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알 겁니다. 향품 장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성을 건축했고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고 엘리야십은 어디서 어디까지 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모든 삶이 눈꽃만큼도 없어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42대를 거친 그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씨 안에 싹도 있고 꽃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그 어떠한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는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개했어요. 아, 내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진짜 무지무지 가난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꼬?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내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탕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거지와 부자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 부유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근데 부자는 땅에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는 마음을 조금 줄지라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앞에는 마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진정한 진리예요. 그냥 복음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 성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디서 어디까지 몇 규빗을 했고 몇 규빗 일일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이 다시 부활에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5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5절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이라는 말은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란 말입니다. 자, 동산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막 그 힘을 다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적당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인데 거기에 막 마음을 쏟아서 말입니다.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외인을 위해서는 너희가 지롭게 세월을 아끼라. 적당하게 하라 말이죠. 그 다음 6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맛이 있으려면 그 합당한 말을 해야 맛이 있습니다. 자, 소금도 고등어 찌개를 하는데
고등어, 뭡니까? 북어국 끓이듯이 심심하게 하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을 때는 많이 넣고, 적게 넣을 때는 적게 넣고, 그 간을 맞춰야 된다, 간을. 간이 맞아야 맛이 있지.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간을 치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요 사람만큼 그 위치에서 간을 치란 말입니다. 요 사람은 그 사람만큼 간을 치란 말입니다. 책망해도 될 사람은 책망을 하고, 책망해서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은 그냥 내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형편마다 딱 맞는 말을 해라.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란 말이야. 국도 국에 맞는 간을 해야 국이 맛있지. 하고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할 때는 좀 간이 세야지 비린내가 안 나고 맛이 있지. 그렇게 모든 것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딱 잡혀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간이 맞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